느헤미야 9장 1절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물었으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죄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사부지 이른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사부지 이른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네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대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네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디아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이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주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의 기도다. 유대 백성들이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말씀으로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9장 1절에 보면은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물었으며, 그달이라는 것은 7월달을 말합니다. 종교력으로 7월달. 7월달에는 7월 1일 나팔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7월 10일은 대속죄일,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22일, 초막절 21일까지가 초막절이고, 그 다음날 22일날 거룩한 성회로 모였습니다. 그 앞에 8장 18절에 보면 8장 18절에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었느니라.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21일까지 초막절을 지키고 그 다음날 8일에 7월 22일에 성회로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 말씀에 그달 24일에, 그러니까 성회로 모일 때가 22일이니까 이틀이 지난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모였습니다.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물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키면서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절기를 지켰다고 하면 이제 또다시 회개하기 위하여 금식을 하면서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물었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모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막절날 물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했지만 그것도 모자란 것 같아서 또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죄를 깨달았으며 이렇게 또다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교통이 좋기 때문에 차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금방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또 모였다가 또 집으로 갔다가 또다시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모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먼 거리에서 와야 되고 오늘날처럼 교통이 발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걸어서 오는 것입니다. 먼 곳 갔다가 또 다시 걸어서 와야 되고 모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니까 너무나
제약된 것이 많고 잘못된 것이 많으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저희도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 중국에 선교 나가신 분들 보면은 그 대여섯 시간, 또 10시간, 12시간 기차를 타고 하나님 말씀 그거 하나 듣기 위해서 그게 찾아온대. 그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하루나 이틀 기차를 타고 찾아온다고 합니다. 기차에 아예 침대가 있다고 합니다. 침대가 있대요. 침대에서 잠을 자면서 간다고 합니다.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풍요롭다 보니까 좀 나태해진 것 같아요. 이 가까운 거리도 조금 멀다 싶으면은 중국에 비하면 아주 가까운 거리인데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 멀다 싶으면 안 간대요. 너무 멀어서 안 간대요. 너무 멀어서 안 간대요.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가 멀어봤자 얼마나 멀겠습니까? 미국 같으면은 잠깐 어디 가자 그러면 3시간, 4시간 걸립니다. 잠깐 가죠, 청년들이. 잠깐 가서 등산 좀 하지요. 잠깐 가는 게 4시간입니다. 4시간 가갖고 등산하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잠깐이 한 4시간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대단합니다. 4시간이면 뭐 웬만한 데 다 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조그만 나라인데도 그 좀 교회가 오면은 멀다 그러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교제가 오면 그 넓은 나라에서 한번 모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겠습니까? 70년 동안 남의 나라 밑에서 주변은 다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가운데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너무 편하고 너무 풍성하면 참 신앙의 열정이 다 식는 것 같아요. 가난하고 하나님 말씀을 접하기 힘들고 예배드리기 힘들면은 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자유가 있고 성경책이 많고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으면은 사모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뭐 교회 간다고 누가 뭐 핍박을 합니까? 잡아갑니까? 성경책은 기독교 서점에 가면 성경책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으로도 설교 치면 얼마나 많은 설교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방송에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집니다. 사모하잖아요.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다시 모였어요. 절기가 지난 다음에 또 모여서 밥을 굶으면서 금식을 하고 자기를 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성경에 보면은 굵은 배를 입는 거 또 머리에 흙이나 티끌을 무릅쓰는 거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행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치고 굵은 배를 입고 머리에 흙이나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이 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되는 것.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깊이 통회하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유년부를 가르치니까 야 우리가 다시 다 회개하고 잘못한 걸 쓰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자. 그래서 눈 감고 회개하는데 어떤 아이가 그래요? 나는 회개할 게 도무지 없대요. 내가 뭘 회개했겠냐? 제가 생각해도 뭐 그 아이가 무슨 회개할 게 있겠습니까? 그 아이가 무슨 뭐 어른도 아니고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짓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회개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미약한 존재.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뭐 회개할 게 있습니까?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까? 두 남을 때렸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자기를 치고 부인하고 꼭 금식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치면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뭐 다 금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무슨 뭐 밥을 다 굶고 물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잠시 접고 세상의 오락을 잠시 접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 세상에서 만족스러운 것들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회개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뭐 즐길 거 다 즐기고 놀러 갈 거 다 놀러 가고 먹을 거 다 먹고 텔레비전 실컷 보고 그 다음에 무슨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여행도 갈 수 있고 맛있는 걸 먹을 수도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잠시 그것을 접어두고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그래서 이들은 오고 가기 어려운 길 가운데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통해 자복했습니다. 이 자리에 보면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죄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방 사람과 절교했습니다. 회개할 뿐만 아니라 절교했습니다. 그 당시에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방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소수입니다. 거기에는 이미 이방 사람들이 정착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사업상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어요. 서로 거래도 해야 되고 일도 같이 해야 됩니다. 또한 그중에 이방인과 결혼관계를 맺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과 절교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과 절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키는 겁니다. 이방 사람과 절교하라고 해서 오늘날도 뭐 이방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당시에는 이방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어요. 이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방 사람과 절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방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해를 받는다면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가 믿음의 방해를 받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죄와 열죄의 허물을 자복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자복하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다. 죄가 없다는 것은 속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죄 없다 하는 것,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괜찮다, 나는 올바로 한 것이다. 요즘 이 청문회 같은 데 보면은 장관이나 총리 청문회 하지 않습니까? 이 총리나 장관들 청문회 할 때 보면은 불법으로 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부분 대답이 기억이 안 난다고. 기억이 안 난다는 소리 잘해요. 기억이 안 난다고. 난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참 그 중에 물론 정직한 사람들도 있지만 참 뻔뻔한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 같으면은 그거 얼마나 그 불법 행위고 위법 행위입니까? 그 사람들은 잘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난대요. 뭐 그렇게 기억이 안 나는지 몰라요. 그렇게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병역 면제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온전한 자식을 둔 정치인이 별로 많지 않아요. 다 어디 현찮은 자식만 뒀는지 뭐 이렇게 병역 면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참 우리나라 이 정치인들의 문제예요.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인정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다.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어도 아무리 내가 죄를 자복하면은 명예가 훼손이 될지라도 자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다윗은 책망하는 선지자 나단 앞에서 뭐라고 했죠?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 죄를 졌다. 다윗이 그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다윗이 완벽해서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인정하지 않습니까? 선지자 나단 선지자 앞에서 인정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인들 같으면 뭐 잘 기억이 안 난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철저히 조사를 한번 해봐야겠다.
검찰 조사가 나오면 그때 얘기하겠다. 뭐 별소리 다 할 거야. 근데 다윗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죄를 졌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이리저리 핑계대고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참 그러니까 나라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참 이것이 참 문제예요. 우리가 죄를 자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실수한 것이 있으면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잘못했다.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를 인정하는 것, 자복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3절에 보겠습니다. 3절에 이날에 낮 4분지 1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지 1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유대인들은 낮과 밤을 3시간씩 4개로 나눴습니다. 낮과 밤이나 6시에 시작합니다. 낮도 6시에 시작해요. 그래서 6시, 9시, 또 9시, 12시, 12시, 3시, 3시, 6시, 밤도 6시에 시작합니다. 이 3시간씩 4개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낮 4분지, 그러니까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그 다음 4분지, 9시부터 12시까지, 그때는 죄를 자복하고 여호와께 경배했어요. 3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그 9시부터 12시까지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경배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3시간 동안 오늘 같으면 듣겠습니까? 3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옛날에 고천기도원이라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고천기도원에 가서 그 집회를 하면은 옛날에 이 목사님이 그 집회를 시작하면 요즘은 건강이 안 좋아서 잘 오래 못 하시지만 옛날에 한번 시작하시면 뭐 2시간을 그냥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무슨 선풍기가 제대로 있습니까? 뜨거운 햇볕이 있는데 무슨 그 천막인가 뭔가 하나 쳐놓고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건물도 뭐 요즘같이 뭐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정말 덥습니다. 닭장 같아요. 기동 근처에 닭장이 있었는데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래도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는 참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은 이게 기도원이 좋아지고 에어컨 바람이 숭숭 나오고 시설이 좋아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참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쓰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4절에 보겠습니다. 4절에 네일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멜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대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네일 사람들이 와서 그 강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대라는 것은 강단을 말합니다. 레위인이 쓰는 그 강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참 비춰보니까 너무나 한심하고 한탄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다른 교단 교회 가보니까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주여 삼창을 합니다. 주여 삼창. 주여 삼창을 하십시오.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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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제 막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아니 무슨 주님을 부를 때 무슨 삼창을 하면서 무슨 뭐 걸기대회 하듯이 이렇게 하느냐. 무슨 논쟁도 있어서 무슨 만세 삼창 하듯이 그렇게 하느냐. 다른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거. 이게 좀 문제점이 있는 면도 있어요. 주여 삼창. 주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좀 그런 문제점도 있긴 한데 근데 또 저희 교단은 또 너무나 또 조용합니다. 너무나 또 조용해. 한쪽은 너무 시끄럽게 하고 한쪽은 너무 더 조용해. 이게 좀 중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할 때는 큰 소리로 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성경 말씀에는 기도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도 있고, 묵상하는 것도 있고,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도 있고, 서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많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는 또 부르짖어야 돼요. 근데 또 너무나 또 부르짖는 것만 또 해서는 또 안 돼요. 또 깊이 묵상할 때는 또 묵상 기도도 해야 됩니다. 여기 네 사람들이 부르짖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 않겠습니까? 이제서야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동안의 자기의 삶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도 중요해요. 또 우리가 묵상하는 기도도 중요하고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기 전에도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 그래서 이 아이들도 배고파하고 밥 좀 줘 그러면은 밥을 줍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도 책을 좋아해가지고 책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근데 집에 돈이 없으니까 책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서관도 많이 갔어요. 근데 책 하나를 사고 싶으면은 어머니를 그렇게 쫓아다닙니다. 부엌에 가고 집에 안방에 가면 안방에 가고 화장실 앞에서도 엄마 책 사줘 그러면 사줍니다. 우리가 간절히 진짜 원하면은 간절히 사모하면 부모님도 들어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면 주셔도 되고 안 주시면 뭐 할 수 없고 복을 주시려면 주시고 안 주시면 어쩔 수 없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들어주시고 안 주시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고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목회자분들 만나면은 그 간증을 하십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지하에서 교회를 하시는데 저도 가봤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곰팡이 냄새도 나죠. 교회인들은 없죠. 교회는 어두침침해가지고 그 가운데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한테 은혜를 주셨어요. 지금 아주 부흥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5절에 보겠습니다. 5절에 또 네 사람 이스와와 감멜과 바니와 하삼리아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이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리라. 하나님을 송축해라. 너희는 너희 죄를 회개하고 자복할 뿐만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을 송축해라. 송축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백성들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해서 말을 합니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다. 이제 하나님 앞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화로운 이름, 주의 이름, 이것이 존귀하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다. 주의 이름이 영화롭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존귀하고 뛰어나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뛰어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합니까? 하나님의 이름,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인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 자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신이,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인격이 얼마나 참 뛰어나시고 존귀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가. 하나님만한, 하나님 같은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존귀한 것.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뛰어납니다. 존귀하고 뛰어납니다.
하나님 이름 외에 찬양받으실 만한 이름이 없어요. 인간은 찬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찬양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찬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만 드높여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이사야 43장 21절.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이 백성을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바고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누릴 특권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과거에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어떤 사람은 공부해서 출세하려고 출세해가지고 이쁜 여자 만나고 결혼하려고 어떤 남학생이 난 공부 열심히 해갖고 출세해갖고 이쁜 여자 만날 겁니다. 그래서 결혼해갖고 또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살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는 공부를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을 가져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도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를 키워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삶, 이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그 외에는 무슨 우리 인생에 사는 목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 목적이 없다고 하면은 인간의 삶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냥 먹고 살다가 죽는 겁니다. 먹고 살다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동물도 먹고 살다가 죽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최고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잘 먹고 잘 사면 뭐합니까? 죽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가장 최고의 목적이에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6절에 보겠습니다. 6절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할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다. 여호와라는 것은 스스로 계시다. 영원 자존하시다. 스스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스스로 계시는 분,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스스로 존재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의 부모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식물은 씨로부터 나왔습니다. 씨가 성장해서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꽃이 되고 합니다. 스스로 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 자존하신 분, 스스로 계시는 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다 지으셨다. 이 히브리인들은 하늘을 3층으로 구분합니다. 우리는 하늘이 하나지만 히브리인들은 하늘이 3층이에요. 보이는 하늘이 있고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습니다. 천군 천사가 있는 하늘, 하나님이 계신 하늘, 그 모든 하늘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일월성신, 별들도 창조하셨다. 땅과 땅의 만물도 창조하시고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도 다 지으시고 지으실 뿐만 아니라 보존하시오니. 이 구절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보존한다는 말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만물을 다스린다. 근데 여기는 보존하신다. 하나님 만물을 보존시키십니다. 유지시키는 것.
만물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셔서 유지되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물이, 동물들이 먹고 성장하고 뛰어놀고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고 또 아이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고 이 모든 것들 보존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보존시킨다. 아니, 건물들도 잘 이렇게 유지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물을 잘 지어놓고 유지 보수를 못하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유지 보수를 잘해야 돼. 이 자동차도 유지 보수를 잘해야 됩니다. 또 망가진 데가 있으면 빨리 고치고 빨리 수리하고 또 엔진 오일도 갈아주고 브레이크 오일도 갈아주고 유지 보수를 잘해야 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알아서 살아라.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들아 알아서 살아라. 하나님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일일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성장시키시고 일일이 보존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놀랍게 모든 만물을 보존시키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예, 어떤 가정 보니까 자녀가 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가 많은 가정은 참 힘이 들 것 같아요. 자녀가 없으니까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합니다. 자녀가 없으니까 뭐 할 일이 있습니까? 자녀가 많은 목사님들 보면요,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몰라요. 자녀가 많은 목사님들은요, 한번 사역지를 바꾸면 다 또 전학을 시켜야 됩니다. 전학을 시켜야죠. 걔네들 또 친구를 새로 사귀어야 되죠. 또 그 자녀들을 갖다가 얼마나 그 일일이 다 챙겨주고 얼마나 힘듭니까? 이 자녀가 많은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하나님은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지금 보존시키시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관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몰라요. 이명박 대통령 이제 발 뻗고 주무실 것 같은데 이제 퇴임하시는데 5천만 되는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수십억의 인구를 다스리시고 관리하시고 보존하시고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인간이 감히 측량할 수 없어요. 감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보존시키시는 하나님,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참으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다음에 7절부터는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그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7절에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 조상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많은 민족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아브라함을 사랑해서 선택했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 이방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원래 아브라함 이름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열국의 아비다. 열국의 아비다. 믿음의 조상. 모든 열국들의 아비다. 그를 통하여, 그의 역선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 믿음의 조상, 귀한 이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먼저 언급했냐면은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바벨론 나라, 이방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인도하여 내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셨다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에게 귀한 이름을 주신 것처럼 너희를 귀하게 여기신다. 존귀하게 삼으실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셔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해주시고 다시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이 한국이라는 나라 땅에서 살게 하시고 또 대구로 오게 하시고 대구에서도 어떤 분은 북구에 살고 어떤 사람은 수성구에 살고 그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뭐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살다 보니까 내가 북구에 살고 뭐 교회도 다니다 보니까 서변동에 있는 교회로 다니게 되고 우연히 된 것이다. 어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앉은 자리가 우연히 그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준비해 주시고 의자를 준비해 주시고 너는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려라.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교회 가운데서 된 것입니다. 내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로 다니고 뭐 자리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 앉아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교회 가운데 된 것이다. 이것을 말하면서 폴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너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자복하는 자가 되자.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자. 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평생 인생을 사는 목적이 찬양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